오늘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받음으로 그 말씀으로 여러분이 고침을 받고, 그 말씀으로 여러분이 자유함을 얻는, 그래서 건짐을 얻고 자유함을 얻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6장 23절 말씀을 같이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저희도 사랑하시는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여기서 지금 이 말씀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셨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것을 알게 하기 위함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고 하게 되면은 사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사랑하시지 않는지 우리가 확실하게 모를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바로 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걸 믿으시면 아멘.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믿는다라고 하는 이 믿음 안에는 어떤 의미가 여기에 내포되어 있느냐면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나도 압니다. 이런 마음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다 알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방송을 듣는 모든 분들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증표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다 믿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것, 아는 것,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면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다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아멘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우리가 모르게 되면은 왜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왜 하나님은 또 이 말씀을 또 이렇게 하셨을까? 그래서 그 말씀이 나에게 다 믿음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대해서 의심을 우리가 품게 되고 그 말씀의 의도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그러면 또 거기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로 알게 하신다고 말씀을 했는데, 그럼 왜 이걸 그렇게 아는 것이 중요한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먼저 같이 우리 읽도록 합시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래서 여기서도 우리에게 말씀을 하죠.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말씀을 하죠. 그러면 누구를 사랑했다는 말이에요? 우리를 사랑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사랑해서 어떻게 했다고 말씀을 해요? 독생자를 주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그 증거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알게 되니까 우리에게는 어떤 일이 생깁니까? 저를 믿게 되죠. 왜?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이유가 뭐였어요? 우리로 멸망치 않고 뭐하게 하기 위해서요?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다 예수 믿고 영생을 얻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영생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꼭 바늘과 실과 같이 따라다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어떤 의도가 있느냐?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나라 갈 수 있게 하려 함이니라고 하는 이런 말씀의 의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 17절로 봐보세요. 하나님이 그 이름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예수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예수를 믿어 구원 얻어 하나님의 나라 가게 하심이라 라고 하는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이 땅에 보내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다 예수 믿고 여러분이 다 구원을 얻어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로 구원을 얻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삶을 살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이 땅에 오셔가지고, 자, 그것이 바로 무엇이었느냐? 로마서 5장 8절 말씀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무하심으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예수만 믿으면 우리로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느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죄인으로 지금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어가지고 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그 예수님이 우리 위해 죽으셨대요.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느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죽지 않으시면 안 되나? 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 위해 죽으셨대요. 그 죽으신 이유가 바로 뭐예요? 무엇 때문에 예수님이 죽었다는 말씀입니까? 로마서 6장 23절 말씀같이 읽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결국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라고 하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결국은 우리에게 무엇이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느냐? 죄의 삭 사망이 올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씀을 하는데 여기서 죄의 삭은 사망, 그러면 이 사망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 사망이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구원에서 배제가 된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다고 말씀을 해요? 구원에서 배제가 됐다는 거예요. 구원에서 배제가 됐다는 말은 구원 얻을 수가 없다 이런 말이에요. 다시 말씀드리자면 천국을 갈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죄 때문에 어디 간다는 말이에요? 죄 때문에 지옥을 갈 수밖에 없는 우리였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죠. 그 예수만 믿으면 영생을 얻고 그 예수만 믿으면 구원을 얻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갈 수 있게 하기 위하여, 그래서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신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니까 구원에서 배제됐던 우리가 그 예수만 믿으면 무엇을 할 수가 있다는 말이냐? 구원을 얻을 수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그 죽으신 그 예수님을 여러분이 다 믿음으로 여러분이 다 구원 얻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우리 죄 문제를 해결을 하시는데 어떻게 그러면은 해결을 하셨다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느냐? 이사야 53장 6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 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자, 여기에서 말씀을 보게 되면은 두 가지의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하나는 바로 뭐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어떻게 했다고 말씀을 하느냐?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대요.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은 잘못 행해서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이 누구였느냐? 우리였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그러면 그릇 행하여 각 길로 제 길로 갔는데 그 길이 어떤 길이라고 말씀을 해요?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그릇 행한 것이 무엇을 행하는 것이었느냐? 죄악을 행하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각기 제 길로 가는 그 길이 어떤 길이었느냐? 죄악을 행하는 길이었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죄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빨래를 하게 되면은 거기서 물이 뚝뚝뚝뚝 떨어지는 것처럼 이 죄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우리에게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죄입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 하여 그 죄 문제가 다 회개했다 하여 죄 문제가 해결되고 그래서 다시는 죄를 짓지 않느냐? 또 그것도 아닙니다. 여전하게 또 회개하면서도 여전하게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 죄를 어떻게 하셨다는 말이에요? 담당을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구원 얻을 수 없는 죄, 내가 씻을 수 없는 죄,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그 죄를 예수님은 담당을 하셨대요. 씻을 수 없는 그 죄를 예수님은 담당을 하셨대요. 내가 도대체가 구원 얻을 수 없는 그 죄를 예수님이 담당을 하셨대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무리의 죄악을 예수님이 담당을 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 무리의 죄악을 담당하신 그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우리 무리의 죄악을 담당하신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자 여기서 뭐라고? 천하 뭐라고요? 인간에게,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람을 통해서는 구원이 불가능하다는 말씀이에요. 오직 우리 무리의 죄악을 담당하신 예수로만 가능합니다. 오직 예수로만 가능하기에 여러분이 어떤 유혹에도 넘어가지 말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그 예수님이 우리 무리의 죄악을 담당을 하셨죠. 자, 담당을 하시고 그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데, 그러면 구원 얻는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삶을 살 때에 어떻게 살라는 말씀이겠어요? 그 예수님이 우리 무리의 죄악을 담당을 할 때에는 우리에게 허락된 것이 있었을 겁니다. 그게 5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 자, 예수님이 우리 무리의 죄악을 담당하시기 위해서 그 담당하시는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이 우리 무리의 죄악을 담당을 하시면서 예수님이 겪었던 몇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면서 징계를 받으십니다. 징계라고 하는 이 말은 어떤 뜻이 있느냐? 이게 이 형벌이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그럼 왜 예수님이 이 형벌을 받으셨느냐? 이런 말이에요. 그 예수님이 형벌을 받으신 이유는 예수님이 형벌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뭐 하기 위해서요? 평안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사실 우리는 죄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두려움이 찾아오고, 죄 때문에 걱정이 찾아오고, 죄 때문에 사망에 거할 수밖에 없는 우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무리의 죄악을 담당하시는 이 과정에서 징계를 받으심으로 우리로 평안을 누리게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내가 무엇을 통해서 평안을 누릴 수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많은 금은보화를 가지고 있으니까 평안을 누립니까? 걱정할 일이 없으니까 평안을 누립니까? 근심할 일이 없으니까 평안을 누립니까? 여러분, 여기서 평안을 누린다고 하는 이 말씀은 그렇게 해서 평안을 누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걱정할 것이 없고 염려할 것이 없고 근심할 것이 없어 평안을 누린다고 하게 되면은, 그러면 사도 바울은 도대체가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40이 하나가 만매를 5번을 맞죠. 태장으로 맞죠. 돌로 맞죠.
그리고 강도 유형과 동족의 유형과 이방인의 유형과 신의 유형과 광야의 유형과 수도 없이 많은 위험들을 당합니다. 또한 그것뿐만입니까? 굶고 춥고 헐벗기까지 합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있었던 자기의 고난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봅시다. 40에 하나 감한매를 맞는데 어떻게 이게 평안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평안을 누립니다. 사도 바울은 말해 평안을 누린다고요. 평안을 누릴 수 없는 상황에서 평안을 누립니다.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상황에서 평안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평안을 누릴 수 없는 상황에서 평안을 누립니다. 왜 이게 가능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의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예수님이 우리로 평안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징계를 받으셨다. 이 말씀을 믿은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에 의하여 평안을 누리게 된 겁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으로 인해서 평안을 누리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징계를 받으심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게 해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징계를 받으신 것 때문에, 나 때문에 예수님의 징계를 받으신 것 때문에 여러분의 평안을 누리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평안을 여기서 찾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징계를 받으신 것 그 안에서 평안을 찾지 않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한결같이 안정된 삶, 걱정이 없는 삶, 염려가 없는 삶, 근심이 없는 삶, 여기서 평안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안에 평안이 없는 것을 알 수가 있잖아요. 아니, 설사 평안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영원한 것이 아닌 것을 알게 되잖아요. 그리고 그 평안은 고통을 이기지를 못합니다. 그 평안은 고통이 오는 순간 깨집니다. 그 평안은 어려움이 오는 순간 무너집니다. 그 평안은 괴로운 일이 생기는 순간 사라져버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징계를 받으심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게 됐는데, 이 평안은 고난 속에서도 평안입니다.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을 맞을지라도 평안입니다. 굶고 춥고 헐벗어도 평안입니다. 염려가 있어도 평안입니다. 고통이 있어도 평안입니다. 근심이 있어도 평안입니다. 이 평안을 우리가 다 누려야 되잖아요. 이 평안을 가지고 우리가 누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6장에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을 해요? 내 안에서, 예수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예수 안에 있다는 말씀이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아멘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이 말씀이 나에게 아멘 되고 이 평안을 가지고 내가 삶을 사는 겁니다. 그 사람이 예수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삶을 살게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뿐만이 아니라 사도들에게 많은 어려움들이 찾아옵니다. 때로는 그들이 욕을 먹습니다. 때로는 그들이 악한 말을 듣습니다. 때로는 그들이 많은 박해를 당합니다. 때로는 그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들에게는 그 평안이 떠나지가 않았습니다. 언제나 한결같은 평안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로 그들이 삶을 살 때에는 그들이 걱정하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또한 근심하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면은 이제 이 말씀을 그들이 믿고 난 이후에, 성경과 및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그 이후에 그들의 삶을 보게 되면은 철저하게 자기들이 믿었던 그 말씀을 가지고 평안을 누립니다. 그 말씀 안에 있는 평안을 누립니다. 여러분, 물질 안에 있는 평안이 아니라 예수님의 징계를 받으심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렸다. 이 말씀 안에 있는 평안을 여러분이 갖게 되고 여러분이 누리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우리가 이 평안을 누리고, 그리고 예수님의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말씀을 하는데, 그러면 채찍에 맞으신 것 때문에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이 나음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로 보시면 됩니다. 하나는 육신의 질병일 수가 있고, 하나는 마음의 아픔, 마음의 질병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채찍에 맞으신 것 때문에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아멘이 되면 그러면 여러분 나음을 입습니다. 마음에 어떤 아픔이 있어도, 마음에 어떤 질병이 있어도 이거 다 나음을 입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내게 아멘이 되게 되면 신기한 것은 뭐냐? 내 마음속에 상처가 없어진 게 아니에요. 내 육체에 질병이 없어진 게 아니에요. 내 육체에 질병이 있습니다. 내 속에 상처가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믿어지게 되면 신기한 것은 뭐냐? 육체의 질병이 나에게 고통을 주지를 않습니다. 내 안에 있는 이 상처가, 내면의 상처가 나에게 고통을 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고통을 주지 않으니까 이걸 뭐라고 그래요? 나음을 입는 거다,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속에 있는 상처가 다 완전하게 없어지게 되고, 우리의 육체의 질병이 완전하게 다 없어지고, 여러분, 육체의 질병이 어떻게 다 완전하게 없어집니까? 여러분, 육체의 질병이라고 하는 것은 또 생기고 또 생기고 또 생기고 또 생기는 겁니다. 마음의 상처도 어느 때는 괜찮다가 어느 때는 다시 나타납니다. 그 이유가 그게 뭐예요? 이 속에 그게 내재하고 있었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이 딱 내게 믿음이 되게 되면은 내 속에 있는 상처가 전혀 나에게 아픔을 주지를 않고, 내 질병이 전혀 나에게 고통을 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도 이 아픔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아픔이 있었는데,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거 가지고 전혀 그렇게 전전긍긍하지 않았다고 말씀을 하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은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아멘이 돼서 여러분은 어떤 상처가 있든지 간에 그 상처에 매이지 않고 그 상처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자, 여기에 말씀 보면 너무너무 감사한 게 바로 뭐냐? 세상에 있는, 우리가 바로 세상에 있잖아요. 근데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을 사랑을 하시는데 언제까지 사랑하신다고 말씀을 해요? 끝까지라고 말씀을 합니다. 끝까지. 우리가 주 앞에 가는 그날까지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말씀을 해요. 그러면 주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주 앞에 가면은 이제 사랑 안 하시는가? 아닙니다. 끝까지입니다. 영원입니다.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이사야 53장 이 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징계를 받음으로 평안을 누린다고 말씀을 했죠. 그러면 예수님의 징계를 받으신 것 때문에 우리가 평안을 누립니다. 언제까지요? 끝까지입니다. 끝까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때까지는 평안을 누리고 이때부터는 평안을 못 누리고가 아니라 끝까지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을 통해서 끝까지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이든 내일이든 모레든 우리가 영원토록 변함없이 끝까지 평안을 누리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시고, 그래서 여러분이 그 예수를 다 믿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의 평안을 누리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미 나에게 평안은 오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왜요?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징계를 받으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채찍에 맞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래서 우리는 나음을 입을 수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57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를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자, 누구로 인하여 살라고요? 예수로 인하여 살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 그 예수님이 우리 무리의 죄악을 담당을 하셨잖아요.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징계를 받으셨잖아요.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채찍에 맞으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징계를 받으신 것 때문에 내가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됐고, 그 예수님의 채찍에 맞으신 것 때문에 내가 나음을 입을 수 있게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껏 평안을 누리고 우리가 기뻐하며 나음을 입고 삶을 사는 유일한 길은 바로 뭐냐? 나로 인하여 살리라. 예수로 인하여 사는 겁니다. 예수로 인하여 살 때 우리가 평안을 누리게 되고, 예수로 인하여 살 때 우리가 나음을 입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다 평안을 누리고 여러분이 다 나음을 입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